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기까지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강단보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대림절 강단보의 색깔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림절에는 강단보의 색깔을 보라색이나 청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보라색은 고난과 회개를 나타내고 청색은 위로와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세시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십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미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미래,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내가 기획하고 생각해서 만들어가는, 내가 펼쳐나가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밀어 닥쳐오는 미래를 말해요. 때가 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오시는 그 미래를 말해요. 그것이 성탄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고난은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울음은 그치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시는 하나님, 위로를 가지고 오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으로 가득 찬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구약 성경 39권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 성경 27권을 압축해 놓은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40장은 구약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꼴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먹이시며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오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에요.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한 주간 살면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를 해주셨습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위로 받았을 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아세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위로의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니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한 모든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먼저 겪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바울같이 환난 당한 자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아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환난 당할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위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재서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5살 나이에 한창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던 그 꿈 많은 사춘기에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실명을 했어요. 죽음 같은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이분이
이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뤘어요. 그래서 이분은 장애인을 위한 선교단체인 한국미랄선교단을 창립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희망을 전해줘요. 그분의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아주 천천히 주어진다고 말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내게 남은 1%의 가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고난 당할 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설명서를 하나님 나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 제가 왜 그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내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고난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그런데 그 설명서를 받기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고난은 이메일로 신속하게 오는 것 같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설명서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서와 같은 분이세요. 이재서 교수님은 실명을 당한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설명서를 받아들고는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타종교의 신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는 신이에요. 노력을 통해, 수행을 통해, 선행을 통해 찾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제약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찾아오세요.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경은 오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 낮아진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절망의 골짜기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메워가는 거예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좌절, 죽고 싶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절망, 그런 절망의 골짜기 같은 삶의 현실을 소망의 말씀으로 메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진 골짜기가 도두어집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아져 있는 산, 오만의 산, 교만의 언덕은 깎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겁니다. 비굴함은 메우고 오만함은 깎아내고 좌절은 메우고 교만은 깎아내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라는 뜻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십니까? 우리 40장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강한 자에게는 왕 중의 왕으로, 강한 왕으로 오시고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세상의 강함을 꺾으십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양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강한 왕, 부드러운 목자로 오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강한 왕으로 부드러운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강한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으시고 절망 가운데 약한 자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부드러운 팔로 안아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는 주님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종말의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세상의 영화는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위로를 받아요. 소망이 생겨요. 40장 6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요. 소망을 줍니다.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져버리는 세상의 힘이나 강대국을 바라보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에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부드러운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같이 고달픈 환경에서 눈을 돌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어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어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나이가 많은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시몬이란 노인이 성육신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지금까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소망을 품고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보면 시므온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오심을 기다립니다. 먼저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극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세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세요.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살아내기가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위로받기 원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참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이 있는 기다림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 위로의 날, 기쁨의 날을 시므온처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